칭찬받는 집사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는 내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길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는 평생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되신 분도 있고 기존으로 재직으로 섬기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는 집사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재직이든지 신임 재직이든지 또 재직이 아닌 일반 성도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집사, 올바른 성도가 무엇인지, 훌륭한 성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이잖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라는 책의 제목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게 디모데전서의 이름이에요. 누가 보냈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고 디모데는 어디 있냐?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도록 바울이 남겨두었고, 바울은 멀리 떠났습니다. 아마 스페인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특별히 사랑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쪽으로 못 가게 막으시면서 저 마케도냐와 헬라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러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곧장 에베소에 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제가 무려 3년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쭉 보면 3년은 가장 긴 기간이에요. 보통 1년, 1년 반 이렇게 떠나는데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 5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에베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멀리 떠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특별히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또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덕분에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잡아서 설교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10절까지 또 다음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의 자격을 처음으로 뚜렷하게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이에요. 베드로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명을 뽑는데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뭐냐면 첫째 성령 충만, 둘째 지혜 충만, 셋째 칭찬받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나 지혜 충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칭찬받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 방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칭찬받는 집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강조가 없을까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아직 신약 성경에 한 책으로 묶여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칭찬받는 것의 이유 혹은 조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이 말은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소리만 들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그 결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다윗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은 17장으로 넘어가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18장으로 가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한 다음에 덧붙이기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결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지혜로우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시나요? 저는 언제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옆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요. 딸 이름이 지혜야. 저는 딸도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며느리도 지혜란 애를 얻으면 좋겠는데 그게 얻어봐야 내 거는 아니잖아. 지혜를 얻는 방법이 저는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으면 별개의 것도 아니고 원래 출발은 성령 충만, 그 결과로 지혜도 충만해지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해지면 결국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야기는 안 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칭찬받는 얘기만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만 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해보라 그런 말을 하지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다짜고짜 시험을 보면 합격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공부를 시켜야 되죠. 그까지만 하면 뭐가 시험에 나올까 쩔쩔맬 아닙니까? 그래서 예제를 줘야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것을 합격으로 발표할 것인가 예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미 임명을 받았는데 지금 예제 주면 뭔 소용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리 집사는 1년씩 섬기도록 임명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해마다 내년 이맘때도 또 직분자 임명할 때 그때도 임명받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뭘 말하는가? 많이 말하는데 그걸 다 해주면 한꺼번에 쏟아놓으면 나머지 뒤죽박죽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른손 내보세요. 오른손. 우리가 서리집사는 그냥 임명했지만 안수입사 권사 임명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을 딱 들고 이 손가락 한 개씩 이제 새기는 거예요. 하나씩. 예? 그래서 이제 자, 이 손가락 하나에 새겨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 하느냐면 칭찬받을 만한 집사가 되라. 시작. 칭찬받을 만한 집사가 되라.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이 정중하고라는 말을 개역 개정판은 정중하고 그러는데 옛날 보던 개역 성경에는 단정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중하고 단정하고는 뜻이 비슷한 것지만 또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자, 정중하고 단정하고를 합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를 갖춘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뭐냐면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 셈노스라는 단어가 신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신성의 장엄함을 표현하는 것이 셈노스인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존엄성, 훌륭함, 위대함, 진정성 이런 것들을 셈노스로 표현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셈노스는 정중하고 단정한 거, 예의 바른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만하고 칭찬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 되었냐고? 집사가 이런 사람 될 때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임명 오늘 받은 서리집사가 이랬다면 그 나머지 중직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집사가 이런 사람 셈노스 이런 사람 되라 그럴 때에 약간의 부담이 생기죠. 우와, 우리 보고 그렇게 우르르 볼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근데 부담감은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제가 평가하고 서리 집사를 세울 때는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계속 잘할 자질이 보이기 때문에 세웠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명할 때에, 아니 임명이 아니죠, 선출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온 교인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했는데 끝마치고 삐져버린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줄 줄 알았는데 표가 몇 표 넣다가 모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떨어졌어요. 이놈의 교회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교회네 이러고 삐져갖고 그날 오후 예배 집에 가버리고 안 왔대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온 교인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뽑혔어야 될까요? 안 뽑혔어야 될까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 자기를 인정해. 이 사람 그날 뽑혔으면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입니다. 안 뽑혔는데 뽑힐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회개해야 할 문제지 삐질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막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온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안수집사 자격이 있고 권사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하면, 자, 아까 5손가락 중에 첫 번째 뭐였어요? 아까 칭찬받을 만한 집사님 되십시오. 두 번째 뭐냐 하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집사님 되십시오. 시작.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집사님 되십시오. 한자말로는 일구이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뿐 아니고 외국어들을 좀 잘 익숙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돈도 들어가면서. 근데 영어보다 더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뜻밖에도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근데 이게 거짓말이 원래 어느 나라 말이냐면 사탄 나라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 사탄의 말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오늘 같이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배운 말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경상도 보리문디거든요. 서울 와가지고 몇십 년을 살면서 경기도에 살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어릴 때 사용하던 경상도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릴 때 사용하던 거친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야, 이 어릴 때 배운 그 모국어 버리기는 참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탄 나라 말, 그 모국어잖아. 그러나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어릴 때 쓰던 사탄 나라 말이 아닌 천국 말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어느 날 유치부 아이 3명이 교회 마당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어요. 주인 없는 강아지를. 근데 너무 예쁜 강아지라 3명이 막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싸워서 안 되겠다. 한 녀석이, 똑똑한 녀석이, 야, 우리 거짓말을 한 번씩 해가지고 누가 더 센 거짓말 하는가, 제일 센 거짓말 하면 강아지를 가지기로 하자. 그래, 좋다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거짓말 하씩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 마당으로 썩 이렇게 나오시다가 얘들아 뭐하니? 뭔 얘기하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티 없이 맑게 놀아야 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말이다 너희들 말할 때는
거짓말이란 전혀 모르고 살았단다. 그랬더니 아이 3명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강아지 가지세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준 선물이고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 우선은 그 민망함을 피하려고 가볍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지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거짓말하면 일시적으로 눈앞에서는 이익이 생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다 져주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도 되고 애교로 봐주겠는데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 손에 끼치려고 거짓말을 해요. 참 사람이 나쁘죠. 그래서 십계명 제9계명에서는 네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해야 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때 예하면요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이거 뭐 30분 40분 오시느라고 또 빙빙 돌아오면서 누구 태워오느라고 더 걸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수고해서 오시는데 기왕이면 올해까지는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10분 더 일찍 출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다가 보기 싫어도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빨간 신호등. 그 제일 보기 싫어. 근데 만약에 신호등이 우리를 조금씩 속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약속은 약간씩 속이는 게 약속이라고. 신호등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빨간 등인데 파란 등을 싹 바꿔줘가지고 또 파란 등인데 파란 등 바꿔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고 난리 나겠죠. 또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무슨 작업인지 했어요. 마지막에 끌려 그러면 컴퓨터가 꼭 물어옵니다. 저장할까요? 근데 내가 갑자기 장난기가 통해서 컴퓨터를 속여 먹어야지. 근데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 탁 눌렀어요. 어떻게 돼요? 중요한 작업이 다 날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친구 아들 결혼식 하는데 갔더니 뷔페 식당을 불러가지고 교회로 불러가지고 쫙 차렸는데 만약에 오늘 500명이 온다. 그래서 뷔페 업체에 전화해서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여기 와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선약이 있어서 여기를 못 온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안 와버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올 때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온데 예하고 예인데 아니오 하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이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절대로 칭찬받지 못하는데 특별히 성도는 특별히 재직은 집사는 일구이연하고 예를 아니오를 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사는커녕 성도 자격도 없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지만 이제는 성도도 되고 집사도 되었으니 지옥말을 버리고 천국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천국말 씁시다. 네, 지옥말 버리고 천국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하나만 펼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펼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 집사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도가 혹은 집사가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답은 제가 해드릴게요. 예수만 잘 믿으면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단 빨리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안정희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주로 술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몸이 좀 체구가 동글동글해요. 그런데 이분 좀 얼굴부터 동글동글하게 생긴
나이 들었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데 되게 귀엽게 생긴 분인데 자기 친구 중에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빨리 갔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리 벌써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술을 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술을 끊었더니 친구도 끊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어떤 친구가요? 성도 친구가 생기고 목사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 목사 저가 서로 친구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도 그냥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맞는데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술은 특별한 음식이에요. 다른 어떤 음식도 생각해 보세요. 마시는 것인지 먹는 거든지 야, 한 그릇 더 먹어, 1인분 더 먹어, 한 잔 더 먹어, 그런 거 없어요. 게다가 음료수나 음식 들어가 야, 내 음료수 좀 받아,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술만 그럽니다. 다른 음식을 먹고 배 터져 죽도록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 먹었더니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런 음식이 없어요. 술은 그것에 우리가 먹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사불성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벌써 어떤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술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주인 주자가 아닌 술 주자 주님에 의지하면 안 되죠.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20조래요. 20조. 요즘 우리나라에 담배는 거의 퇴출돼 갖고 담배 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담배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이 7조라고 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7조가 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손해가 술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건 바로 이해가 돼요. 술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병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사고가 나고, 술 때문에 뛰어내리고, 술 때문에 찔러버리고, 술 때문에 불질러버리고, 술 때문에 이런 악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금주 문화, 아름다운 금주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속지 마세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성경에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속지 마세요. 순 거짓말입니다. 술 멀리함으로 칭찬받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5가지만 하면 되니까 희망을 가져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8절 끝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삼가라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물질, 돈만 생겨나면 눈도 깜빡하지 않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사람도 배신하고 거짓말도 하고 신앙도 팔아먹고요. 여러분, 성도가 생업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갖고 얘야 나 좀 도와줘, 너 어디 가서 좀 벌어가지고 나한테 헌금 좀 해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요, 성공하냐 실패하냐 부도나냐 부자되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기,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의 성공은 큰 예배당, 숫자 많은 사람, 그것이 성공이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목회도 그러하다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선비처럼 청빈하게 살아라,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이쑤시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빈이 아니라 한자말로 말하면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셔야죠.
성경에는 깨끗한 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깨끗한 부자가 쓰임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 누구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인 집에 120명이 아무리 좁게 빠글빠글 들어가도 어쨌든 넓은 공간이 있어야 120명 들어가겠죠? 열흘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개인 집인데 그럼 그 집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당연히 부자니까 공간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가능합니다. 가난한 집에는 뭐 120명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런가 하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순회 전도자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신자, 옛날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다고 추방당한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먹여주고, 선교사는 집에 자기 하고 떠날 때는 선교비를 주고. 돈 없으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헌금은요, 헌신은요, 두 개 없으면 못해요. 첫째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도 부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언제나 우리 집 오십시오, 언제나 필요를 다지고 하는 이런 부자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조장사 루디아, 여자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재직들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깨끗한 합법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서 흩어구지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를 바라지만 부자 되는 방법이, 우리가 더러운 방법은 절대 안, 차라리 부자가 안 되더라도 더러운 방법은 안 된다. 우리의 최대 사명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사명은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칭찬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밭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거기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받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선한 양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은 양심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석을 담을 보석 상자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허술하거나 지저분한 상자에 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상자를 보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자를 보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으면 우리가 보석 상자예요. 옆에 보석 상자 얼굴 한번 보세요. 예쁘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재직들, 특별히 오늘 처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첫째, 칭찬받을 만한 집사.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집사. 세 번째는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집사. 네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집사,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집사, 이런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재직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목표 끝으로 머리만 보지 말고 이 원인, 조건, 이유를 계속해서 새롭게 보충함으로 이 5가지 결과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끝에 열매가 잘 맺히려면 그릇과 물을 잘 때때마다 제공하면 열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생기는 원인 제공,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계속 공급하여 이 열매들이 충실해서, 열매가 부실하면 다 이렇게 고개를 져요. 근데 열매가 풍성하면 다 얼굴 활짝 피고 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와, 뭐 시작. 네, 얼굴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열매가 맺혀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기분 좋아하는 그런 재직들, 그런 성도 되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